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15주년 맞이해서 함께 전입자에 모였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또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걸음 인도하셔서 비록 따뜻한 의자지만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하늘 품으로 알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만에 걱정하던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을 찾아와서 의사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살이 너무 쪄서 탈입니다. 그래서 살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 수가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답니다. 의사가 아주머니를 여러모로 검증한 다음에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주머니의 살을 빼는 데는 그저 식이요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십시오. 현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죽 국물을 만들어서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과일 하나만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그 정도야 간단하죠 하고 아주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나가다 말고 갑자기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는 듯이 의사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지금 이 중년 부인은 뭔가 착각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이 잘못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치는 내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꼭 들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또 교회가 무엇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마도 부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그렇게 참 믿기가 힘듭니다. 그럼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걸 믿어진다면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한 볼품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3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순간에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형틀 십자가에 그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대속했다 하는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고 그 사흘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고백이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고백이라면 이것은 내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또 의심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오래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이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굳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굳게 잡으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은혜도 받았고 말씀도 들었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풍성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도 했고 섬김도 하고 또 구제도 하면서 굉장히 삶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었죠. 공동체 생활에 항상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매 순간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 이런 많은 요소가 좋은 것이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거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보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해박하는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을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지식도 많이 있었고 각종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예언대로 된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과 부활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된 그 사건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처음 제시된 것은 창세기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너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사망 것을 다 깨트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호세아 6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50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면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 수없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성령의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면 바로 우리도 생명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굉장히 명장인데 1944년 6월 1일 날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쪽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서쪽 해안이 만약에 연합군에게 뚫리게 되면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해안을 강하게 우리가 수비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됐다고 해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이 안개가 계속 이어져서 이 롬멜 장군이 이 기상 상황을 보니까 이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아무리 큰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절대 상륙작전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때마침 자신의 아내가 6일날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개 낀 날이 되면 내가 아내에게 갔다 와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비행기 타고 아내 생일잔치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안개를 자욱했을 때 바로 연합군은 프랑스 해안을 상륙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연합군의 위대한 승리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역사적으로 기념한다라고 해서 그날을 D-Day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D-Day가 바로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자, 상륙작전을 통해서 D-Day라고 했을 때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퇴시키고 세계 2차 대전에 아주 결정적인 승리로 자리매김을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D-Day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쟁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한 이후에도 독일은 최후의 정을 계속적으로 했었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나게 됐을 때 연합군은요 이 D-Day라고 하지 않고 전쟁이 끝난 그날을 V-Da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Day는 전쟁의 승기를 잡은 날 그리고 V-Day는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한 날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었을 때에 D-Day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기를 잡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D-Day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V-Day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V-Day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D-Day와 V-Day의 사이에 중간에서 그 V-Day를 꿈꾸면서 주님 다시 오시다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V-Day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마음가짐 속에 다시금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시고 부활을 꿈꾸면서 함께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이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와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들이 모두가 다 증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일부는 살아있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을 더욱더 확고해야 하는 그런 진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500여 명이 일시에 있었고 그것이 넘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사실의 사실성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2명만 증인이 있어도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역시 다 예수 믿는 추종자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일리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꼭 예수를 믿었던 그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만 증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대자들, 예수님의 박해를 했던 이런 사람들도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무덤을 지켰던 경병들이 무덤에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알고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죠. 돈으로 매수하면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용자들이 도둑질 해놨다라고 소문을 내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퍼뜨리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사실은 결국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결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코 자연법칙이나 인간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모든 부활은 자연법칙이나 과학적 사실을 초월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친히 입술로 내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인물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바로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거죠. 이러한 중에 대한 감격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만남 사건 이것을 2번씩이나 간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가다 이 다메섹에 가는 중에 정오쯤 되어가지고 하늘로부터 큰 빛이 일어나서 그 빛 가운데 내가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엎드려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한 자들이 빛을 보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사도행전 26장 12절 이하 말씀 보면 또다시 아그리파 왕에서 그가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같이 자신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됐을 때 평생 그 부활을 증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엄청난 흉악한 죄인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부활의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기에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결코 그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47년 이전까지 외과 수술에 있어서의 환자들은요 대단히 공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과 수술이라는 것이 마취 없이 하다 보니까 엄청난 공포로 많이 치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에 있었던 J.Y.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최초의 전신 마취제 클로로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신 마취제였던 클로로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과 수술을 하더라도 마취를 썼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없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 때문에 산부인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엄청난 연구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최고의 이 스코틀랜드 의사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최초로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법학학습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69년에 에딘버러시의 명예 시민이 됐다고요.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업적을 많이 세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제자들이 그 신부선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신부선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또 최대의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된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존재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요,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요,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는 참된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위에 이끌어서 바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은 우리의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때 우리를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명못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 홍수가 되죠. 많은 지식은 삶을 풍성하게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그 지식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려야 됩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예수를 모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는 부활의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활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부활을 고백한 사람들은 내세 영생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의 이 확실성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현세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의 축복을 더욱더 꿈꾸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래전 예언자들로부터 전해진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도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열린교회 설립 15주년 되는 날이죠. 교회가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은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어려울 때마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기관이 함께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부터 노래까지 다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유치부가 저는 기억하는 것이요. 첫해 우리가 4년도 예배 드렸을 때 부활절날 처음으로 아이들이 유초등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처음으로 유초등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3명이었어요. 요한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전날 우리가 어린이들 전도 행사하고 그리고 첫 아이가 왔는데 바로 이승현이라고 하는 요한이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왔는데 그 이승현이라는 친구가 그 밑에 동생이 7살 준혁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5살 이승환이라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 3명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열린교회 유초등부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15년 걸렸죠.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제 TV 보니까
MBC 방송인가요? 거기서 그 아이돌 그룹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핏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제 19명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9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데뷔를 시키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최종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렸어요. 그 누구냐면 전체 9명 가운데 1, 2, 3, 4, 6, 7, 8, 9 가운데 8등으로 꼽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승환이었어요. 제가 몰랐는데 아내가 제가 우리 교회 최초의 유치원부에 왔던 5살짜리 꼬마 그 승환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열림교회 출신이 연예인도 되고 가수도 되고 유명한 연예인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드디어 TV도 보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월이 그만큼 훌쩍 갔습니다. 5살짜리 꼬마가 벌써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앞으로 열림교회는요 15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시장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고 어린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됐을 때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로 나올 것이고 뿐만 아니고 정치 지도자, 경제적 지도자, 또 연예계로 모든 사업으로 많은 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크게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담고 준비하고 나가다면 그 모든 가정가족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놀라운 일들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또 예배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주중 예배만 너무나도 참 많이 자리가 빕니다. 계속적으로 주중 예배 광고하고 또 강조하고 나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설 연휴가 있어서 그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중 예배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참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열림교회 설 15주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으로 점검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한 주 한 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